매번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뒷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뒤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7장 우리 11절로 21절 교독합니다. 1113쪽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야의 손자요 셀렘마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거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함께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옥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아멘. 여러분 삼국사기에 보면 도미열전이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백제에 도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도미의 아내가 절색 미인이라 그리고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지조가 있고 정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남자한테 눈길도 주도 않고 다른 남자가 유혹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백제 계류왕이 그 소문을 듣고 도미를 불렀어요. 야, 네 아내가 진짜 그런 일이냐.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절개가 있는 여자래요. 야, 네 아내도 은밀히 남자하고 둘이 어두운 데 있으면 남자의 달콤한 유혹에 네 아내도 넘어간다. 아니래요. 그럼 좋다. 내기하자. 내가 왕복을 입혀서 내 신하를 한번 보내서 유혹해 볼 테니까 허락하겠니? 그랬어요. 허락하겠대요. 도미가. 그래서 그날 밤에 도미 아내에게 도미는 왕궁에 있고 아내한테 왕복을 입고 왕이다 내가. 네 남편 도미하고 내가 이렇게 내기를 해서 이겼는데 너는 오늘 밤 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도미 아내가 지아비의 말은 내가 법이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약속했다면 내가 따르마 그래요. 그럼 내가 목욕하고 올 테니 기다리달라고. 그래서 이 도미 아내가 밖에 나가서 자기하고 비슷한 여자 하나를 구해서 종을 구해서 단장을 시켜서 왕에게 보냈어요. 왕복을 입은 사람한테. 왕인 줄 알고. 아침에 깨보니까 이게 뭐예요? 도미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대로 가서 보고해요. 그러니 왕을 능멸한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도미의 눈을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배에 띄워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도미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제 네 아내도 없다, 네 남편도 없다, 그러니 내게 썰 들어라. 내가 이왕 이렇게 됐는데 뭐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 중인데 김일성이가 지금 찾아왔는데 내가 모욕하고 내일 올 테니까 기다려달래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막 통곡을 하고, 뭐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풍납동 이 한강변에서 여기까지 백제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고구려란 말이에요. 풍납동 거기서 이 여자가 탄원을 한 거 아니냐. 하여튼 그 강가에서 탄식을 해요. 막 하늘을 그려서. 근데 갑자기 배 하나가 쭉 오더니 이 여자를 태우고 배가 강 건너로 가는 거예요. 강 건너로 갔더니 도미가 산에서 쓴 나무를 캐먹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살았다는 삼국유사가 아니에요. 삼국유사는 설화예요. 삼국사기입니다. 사기 기록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정치인들 보면 권모술수에 아주 능통한 사람 많아요. 자기 이익 따라서. 그런데 이 여자의 정절절개를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의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내 말이나 마찬가지고, 남편이 약조했으면 내가 지키겠대요. 그러면서 임금에게 눈만 돌리고 임금 마음만 사면 이 여자의 일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직 정절을 지켰던 도미 아내의 모습이 어떤 면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냐. 오늘 본문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가 임금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니까 상황은 변질될 수 있고 상황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러면서 당당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당당한 믿음의 결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당한 믿음의 결단.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예레미야의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진짜 멋있다. 배경이 어느 배경이냐? 여러분, 배경을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다 왕을 누가 임명하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임명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택해서 임명했어요. 네가 이제 왕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바벨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온통 고관들, 백성들이 전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지금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3년은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하는 척 하더니 시드기야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누구 손에 넘어가냐? 친애굽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말보다 사람의 말을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벨론에서 3차 침공을 딱 해버리니까 불안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줘라. 앞부분에 그래요. 기도해달래.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에게 2가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7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다시 돌아갑니다. 당신을 못 도와줍니다. 이 말이에요.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가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지금 유다 민족들이 붙잡고 있는 애굽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시 돌아가면 유다 민족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헛개비라는 얘기예요. 아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붙잡을 것을 붙잡기를 바라요. 헛것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승리예요. 근데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붙잡고 애굽만을 의지하는 거라. 상한 갈대 같은 애굽, 썩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유다 민족 시드기야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또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그 이성을, 니들이 힘이 세가지고 바벨론 사람 곧 갈대아 온 군대를 다 쳐서 힘없는 부상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날 거래. 왜? 하나님이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힘을 주시면 끝나거든요. 이성을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불살러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지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너무 멋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끝나요. 여러분 심령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우리 늘 좋은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세상의 악한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온 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유다 민족 시드기야 임금과 온 고관들이 하나님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 중에 시드기야를 한번 깊이 보세요.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굴복하고 따라가야지. 자신과의 어떤 때는 타협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보면 자신과 타협할 때 많잖아요. 5분만 더 자자. 타협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15분 30분 지나서 끝나잖아요. 타협해가지고 성공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자. 공부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공부하자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고 지금 결단 안 하면 안 돼. 내가 금년까지만 이렇게 대강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내년부터는 한번 본격적 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언제 시작해라? 여러분의 시계는 항상 now라는 단어가 써 있어야 돼요. 지금. 실패자의 시계는 항상 after입니다. 다음에 하지.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신앙은 나중에는 비굴해져요. 나중에는 비참해져요. 결국은 변질됩니다. 신앙생활이 변질되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에게 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오늘 시드기야 보세요. 17절 자세히 보면 시드기야가 지금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요나단 집에 있어요. 요나단 집에 뚜껑을 덮은 웅덩이에 지금 며칠을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야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오래. 그에게 비밀이 물어 그랬죠. 옛날 성경은 은밀히 그랬어요. 은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애굽하지만은 실제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은밀히 물었다 이 말을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관들 많은 백성들이 친 바벨론이 아니고 친 애굽이기 때문에 예레미야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범죄 행위일 수 있어요. 다른 고관들이 시드기야를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거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밀히 지금 타협하는 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 말씀과 딱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에 맞추려고 하네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후자 쪽에 있는가 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타협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믿는 상태에서 혹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야 혹시 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없니?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다른 말씀 없니? 가서 지금 묻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비굴한 신앙이요, 궁극적으로는 타협하는 신앙이요, 궁극적으로는 변질된 신앙이요, 이것은 비참한 말로를 가져와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비참한 말로. 열왕기하 25장 7절 이런 꼴 당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확인해 드리겠어요. 열왕기하 25장 7절 보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지금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아들들이. 그런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봐요. 시드기야의 시작 두 눈을 빼고 또 놋 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보통 몇 킬로냐? 800킬로입니다. 800킬로면 여러분 부산을 지금 왔다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네?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고 타협하고 변질되면 결국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단에게 끌려가는데 오늘 시드기야는 눈도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대요. 여러분 눈 빠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여기다가 쇠사슬로 묶여서 끌고 끌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조금 전에 끌려가기 전에 눈 빠지기 전에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결국은 내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게 지금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한 번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는 순간부터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참한 길로 지금 내리막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시드기야가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붙잡으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 그냥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맞추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어요. 이 말씀을 사실로 막 붙잡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깊이 예레미야를 보면 옥에 갇히네요. 매를 맞네요. 매를 맞고 끌려가고 뚜껑 덮인 웅덩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뚜껑 덮인 웅덩이래요. 웅덩이를 파놓고 뚜껑을 덮어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곳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대요.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나단 집이 그 지역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도 변질이라는 것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신앙을 볼 때 일편단심의 신앙이에요. 일편단심. 민들레 말고 신앙생활은 일편단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초지일관. 신앙생활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해버려야 돼요. 도미 안 해보세요. 일사각오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라는 얘기예요. 나는 한 남편 말고는 없대요.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남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 신랑입니다. 이분 말고 우리가 붙잡을 게 뭐 있겠어요? 이분 말고는 영원히 붙잡을 거 없고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상황이 오고 끌려가고 매를 맞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늘 당당한 믿음의 결단의 신앙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절대 비굴하지 않은, 타협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가 하는 건 뭐냐?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힘 가지고 환경은 도저히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했던 이런 예레미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당당한 믿음의 결단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진란 때 약 10만 명을 끌고 800척 일본의 외적의 배가 어디 왔냐? 진주에 왔어요. 그래서 진주에 딱 도착해서 진주에서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냐? 전라도를 향하여 지금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10만 대군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진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진주성을 지킨 여자 한 사람이 있어요. 기생 여자. 관기입니다. 관기. 관의 기생이. 그런데 그 사람은 관의 기생이 아니고 양반 출신인데 아버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5살에 어머니하고 딸내미가 5살에 관기로 끌려갔어요. 원래 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 이름이 누구냐? 논개입니다. 논개. 논개라는 여자가 일본 장군을 남강 축성루에 초대하잖아요. 초대해가지고 바위가 있는 축성루에 가봤어요. 그 일본 왜군 장수가 딱 오자마자 껴안잖아요.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네? 역사 잘 몰라요? 딱 껴안더니 그냥 남강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 죽고 일본 외장 죽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전라도 초토화됐어요. 전라도로 가는 길목 진주에서 논개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혼비백산 돼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논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 박자가 늦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는 판인데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때 일본 외장이 누구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게하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논계의 사상을 한번 보세요. 논계의 사상.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자기 목숨 한 목숨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진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여러분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0장에도 분명히 30장 21절 22절에도 말씀해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시작.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대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기를 바라요. 일어나기를 바라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1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래. 12절 보니까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담대함과 확신을 생겨요. 믿는 순간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기에 이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때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 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래도 낙심하지 말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도 통과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낙심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어요. 환경의 어려움 가지고 연약하다 탓할 필요 없어요. 불신앙할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당당한 믿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주간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새로운 제2의 시작에 최고의 촉매제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왜?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말씀만이 저를 살렸지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당당한 믿음의 결단을 성도가 내려야 돼요. 저도 당당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당당한 믿음의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믿음의 결단을 하라니까 내가 또 뭘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알고 바로 누리면 돼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야 돼요. 야, 진짜 멋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첫 번째로. 완전 복음 안에서 당당한 신앙관을 가져보세요. 저는 참 복음이 내게 누려지는 순간부터 힘이 됐어요. 복음이 내게 누려지는 순간부터 은혜가 됐어요. 누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지금까지 체험했어요. 여러분, 참 복음이 누려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 붙잡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 말고는 없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 않고 애굽의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사실적인 언약 하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녀석이 총리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하나 속에 복음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80 먹은 모세가.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붙잡아야 하나.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것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 붙잡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 붙잡는데 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바벨론에. 초대교회가 무슨 힘 있나요? 아무 힘도 없죠.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연약한 사람들 없어요. 뭐 금을 던지고 깁고 여러분 뭐 고기 잡아서 팔고 세리들 뭐 창기들 이런 사람들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 눈으로 보면 진짜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뭐 구린내 나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았는데 250년 속국에서 벗어나는 로마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 붙잡.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려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혼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거지. 이게 축복이고 기적 아니에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3년 전에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기적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개인화돼야 돼요. 여러분, 당당함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돼. 난 복음만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완전 복음 안에서 당당한 신앙관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완전한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한대요.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심겨진다면 이 말씀은 세세토록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지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뜻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간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창조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배할 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아야지 도미열전이 기억나고 논개가 기억나고 오늘 설교 잘못한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논개를 얘기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 거기에 서포트라이트를 줄 게 있어서 내가 드린 거지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생명처럼 붙잡아져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성경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말씀으로 완전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말씀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슴에 꼭 새기세요. 완전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길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24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할 일이 보입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할 일이 보여. 아, 이거구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데 갈 길이 보입니다. 이야, 이것 말고는 갈 길이 없구나.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들, 앞으로 또 세워질 중직자들 진짜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할 일과 갈 길이 보이는지 보입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 맛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다, 미션이 없다,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취돼서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산 증거를 갖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가는 자가 맞다면 세상은 내 도전장을 받아야 돼요. 도전하는 현장입니다. 아니 반드시 세상은 정복될 대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은 지배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는데 지금부터 세 가지만 결론 내릴게요. 믿음으로 자신을 복음 속에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복음과 여러분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예수와 여러분 삶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어제 보니까 세계 치어걸 대회가 있나 봐요. 응원단들 하는. 근데 우리나라 팀들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연습했대요. 3개월 팀이 구성돼서 일주일에 3번씩 3시간씩 연습했대요. 그런데 세계 1등을 했어요. 1등. 그런데 다른 팀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어
꼴들이 막 응원하다가 피라미드 쌓아가지고 저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요. 막 타고 올라가다가 그냥 딱 떨어지는데 밑에서 완벽하게 받아요. 그래서 나는 받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 믿음이 야 대단하다. 사람을 믿고 어떻게 자기 몸을 안 받아주면 그냥 허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쇼를 한 응원 프로그램에 한 3번, 4번씩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께 딱 던지세요. 던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예배는 내 삶,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 잘 던져요.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나갈 때 또 던진 걸 또 찾아가네. 찾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던지고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한동안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이게 뭐 교회 뭐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하다 어떤 때는 막 답답하. 그럼 결론 냅두자. 빨리 하면 영어거든요. 냅둬 이러면. 냅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말썽 지겨보세요. 내가 가만 놔두지. 누가 손보게? 하나님이 조물락조물하면 끝나요. 내가 하면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 아니 여러분이 내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지?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양이에요. 나도 양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양무리의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하나님 함께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뭐 다 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잠잘 때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부터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 여러분 챙기는 만큼 안 돼요. 다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각 기관들 정말 축제장을 만들어 보세요. 축제장. 아니 전도연장가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연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가. 여러분 생소나무를 불이 활활 탈 때 갖다 넣어보세요. 연기가 조금 날 것처럼 해서 그냥 불 붙어버려요. 근데 희미한데 생소나무 갖다 놔보세요. 이것도 불이 지금 타지도 않고 연기만 가득해가지고 나중에는 희미한 불도 꺼져버립니다. 교회는 막 불이 활활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말씀의 불이 타야 돼요. 예배가 축제해야 됩니다. 찬양만 축제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축제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막 타버리고 던져지고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너 나가네요.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이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진짜 원네스가 안 돼요. 특히 정치인들. 여러분 교회까지 원네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도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 기관 네 교회 네 기관 내 기관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구역도 하나입니다. 교구도 하나로 원네스 되는 축제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울뱀이 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대적이 온다 그러면 송곳니에서 독이 나와요. 그래서 탁 물어버리면 무는 순간에 5분 이내에 그냥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방울뱀과 방울뱀끼리 싸울 때 송곳니에서 독을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방울뱀이 서로 독을 먼저 품은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뱀을. 상대 뱀을. 근데 방울뱀끼리는 독을 안 품는다네. 나는 그러지.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는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 뭐보다 못하다? 여러분 방울뱀보다 훨씬 낫습니다. 방울뱀도
서로 시기 안 한대요. 싸울 때 그냥 독 안 풀고 이러지 이거 안 한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독 품지 마세요. 사단군하고 싸울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싸워야지. 부부하고 싸우면서 여러분 독 품으면 되겠어요? 이번 주 결혼할 지훈이 잘 기억하고, 은주 잘 기억하고, 사랑을 품고 싸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원내시의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말씀 속으로 한번 던져봐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문제 못 던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에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던지는데 그 말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한 축복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세상이 커 보여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순간에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래. 평안을.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멋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기만 하면 세상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당당한 믿음에 결단한 예레미야 같이 당당한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하세요. 정말 예레미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드기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협하는 시드기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예레미야 같은 신앙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완전 복음 안에 당당한 신앙관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참 기적이 누려지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완전한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신을 복음 속에 던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말씀 속에 던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승리한 승리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